반갑습니다, 어머님들. 마음이 없더라도 반가운 척 해야죠. 반갑습니다. 자, 옆 사람 손 잡아봐요.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시작. 왜 고맙냐면 저를 보세요. 고맙다면서 왜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왜? 기도하는 것이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옆 사람 보면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은 이거 괜히 헛짓하는 것 아닌가? 요즘 젊은 애들은 뻘짓이라고 그러더구만요. 뻘짓. 이거 되도 않는 거 괜히 헛된 짓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옆 사람이 기도하는 옆 사람을 보면서 내가 혼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어머님들과 함께 내가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나왔는데 자식 때문에 기도할 기쁜 마음도 있지만 또 자식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조금은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 나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이 유형은 좀 달라도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라고 하는 큰 거룩한 기쁨이면서 동시에 큰 숙제인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마땅하구나, 혹은 나만 아이로 인해서 애달파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책 가운데서, 물론 설교입니다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러 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분이 이렇게 억지로 조금 노력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그 해결의 능력에서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려는 분은 그 어떤 것들도 거침이 없이 당신이 원하시면 말 한마디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 의식이 한 가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로이 존스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생각은 따라합시다. 나만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왜 나만 이러냐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가 깊이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토막토막 잘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행복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운 게 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새로운 동인을 준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임자도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구만, 나처럼.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세.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으니, 수로보니게 그 이방 여자도, 그 여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점치던 여자거든요. 점치러 다니고 그런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여자인데, 그 여자도 막판에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붙잡을 때 그 되도 않는 여인의, 주님 좀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여인의 신앙이 진짜 있는지 알려고 나는 걔한테 좋은 거 안 준다 이럴 때 그 여인이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 개고 소고 상관없으면 좋은 거는 다 예수님 드시고, 좋은 거는 제자들 다 주시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드시고, 나는 부스레기, 은혜의 부스레기만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부스레기만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도할 때 자식 데리고 나오지 못했어요. 자기 딸은 지금 집에서 그 침대에 묶어놨어.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묶어놨어. 지금 자식 데려온 사람 있어요? 있네. 저거는 이제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지금 뭐 해요? 지금 직장 갖고 또 학교하고 또 방구석에 구불고 있고. 괜찮아. 뭐 암만 떼굴떼굴 굴러도 방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녀석이 이 땅을 건질 수 있는 인물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어차피 하나님 믿으니까. 불신자들이 지금 우리 일하고 있는 거 뭐 얼마나 웃기겠어요. 뭐 그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어. 오늘 이 아침이 수로 보내기 여인의 그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이 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 동지란 말이에요. 동지. 옆 사람 한번 해봐요. 손 한번 잡아주고. 이성들은 괜찮아. 동지 해봐. 동지. 자, 동지로 끝나지 말고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히스기야는 탁월한 임금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임금이 종류가 여럿이죠. 예. 영조, 정조, 이렇게. 또 세종, 이런 사람들은 꽤 수준이 있는 임금이었죠. 예. 뭐 국운도 그렇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좀 안타까운 트리오 철고순, 이 조선의 이 세 왕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뭐 그 정도 몸부림은 쳤습니다만 시대를 잃는 눈이 이승만의 100분의 1도 못 됐죠. 이승만의 절반쯤만 되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여튼간에 탁월한 임금이 있는가 하면 저 임금, 어찌 저런 게 임금인가 싶은 임금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임금이 있죠. 뭐 역사도 그렇죠. 어떤 나라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말이에요 송두리째 일어서기도 하고, 또 송두리째 이러던 나라가 그 지도자 하나가 우스워져 가지고 나라를 절단내죠. 목사님 너무 리더 한두 명에게 달린 거 아닙니까? 달린 거 맞습니다. 그거 너무 지도자 너무 이렇게 다수를 무시하고 지도자들만 좀 관심을 기울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맞냐 하면 성경에서 임금 하나 잘못하면 그 임금의 악행 때문에 민족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대에 뭐 똑똑한 사람 하나가 뭐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뭐 기업 총수의 말이 좋으냐 싫으냐 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직책이 뭐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있는 공동체가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대통령이나 한 가정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큰 모임이나 작은 모임이나 그 모임을 복되게 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도자의 가치는 정말 1000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가치를 은근하게 폄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뭐 온갖 잡동사니 뭐 민주평화 이야기해도 평등 이야기해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잘 보고 저놈들이 뭘 요구하는가, 저놈들이 말하는 최종 수혜자가 누군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했던 탁월한 임금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하 몇 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는 히스기야 같은 인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랍니까? 여러분 자식이 가는 곳마다 황당무계하고 믿는 놈한테 발등 찍히고 못 믿는 놈에게 사기당하고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죠? 뒤로 넘어지도 코가 깨지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계모님들 말씀해 보시죠.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히스기야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는 게 영원토록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승진하면 안 돼. 자기는 지금 승진하고 싶어 죽겠지. 그래서 막 평상시보다 더 야근도 많이 하고 사장님, 회장님 퇴근하는 코스에서 어떻게 알짱거리면서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가 노력하는 모습 보이려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막 승진하려고 막 안 되는 토플, 토익 시험 치고 거기다가 일본말 러시아말 이놈의 새끼, 시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번에 떨어졌어. 승진이 안 되었어. 자기 동기들은 벌써 한 자리 올라갔는데 자기는 이번에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안 먹던 술도 먹고 교회 또 교회 집사라 가지고 나 집사 안 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당신도 권사하지 마. 권사는 무슨 어쩌걸 이러면서 이번에 승진이 안 됐다고 너무나 억울한데 몰라요. 이번에 그 승진했는 친구들이 무슨 프로젝트 하다가 3개월 뒤에 다 목 잘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내가 헬스장 갈 때 박 과장인가 그 친구 시노무스키 스발로무스키인가 그 뭐예요? 이거 화장품 있죠? 이름 뭐예요? 그래, 그놈의 새끼, 그것도, 그 친구 한번 불러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떨어져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 높은 자리에 갔는 놈들은 다 일괄 목 다 잘리고, 3개월 뒤에 자기가 올라가면 누가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내가 하고 싶은 거로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 누구 눈에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형통.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떨 때는 떨어져서 형통하고 어떨 때는 붙어서 형통하고 어떨 때는 큰 돈 벌어서 형통하고 어떨 때는 크게 한탕 당해가지고 형통한, 하나님 보실 때 형통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 형통. 히스기야가 그렇게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왜 가슴이 뛰냐면 하나님의 그 무섭도록 놀라운 동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그 사람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면 우리는 해볼 만해요. 우리 하나님 만복의 근원인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돼요. 가만히 저기 목사님들도 계신데 저 같은 목사들도 가만히 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지. 지금 반짝반짝하는 것은 몰라요. 아직까지 그게 형통 같은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사를 쫙 보고 무엇보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는지를 보고 그쪽에 이렇게 은근히 여러분을 쓱 내밀면은 여러분의 실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셔가지고 오늘은 도장 여기 찍었다가 기분이다. 내일은 도장 여기 찍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으시니까 도장 받으려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할 거 없이 어디 가면 돼요? 도장 밑으로 슬쩍 소리 내밀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오늘 점심들 먹지 마세요. 다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한결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시다는 게 우리에게 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이미 인생 대부분이 날아간 것입니다. 바보같이 여기 복 주시는 길이 있는데 뭘 복을 찾겠다고 또 찾는 것까지도 가상하긴 하죠. 또 복을 만들어 또 자기가 앉아가지고 또 자기가 복을 창조해. 숭구리당당 숭당당 뭐 그러면서 뭐 하여튼 뭘 자꾸 이렇게 자기가 뭘 자꾸 만들어내려 그래. 모든 좋은 것은 여기서 안 나와. 여기서 이렇게 참선하고 해봐야 안 나와요. 모든 좋은 것은 어디서 오지요? 그렇죠. 하늘 위에서. 모든 좋은 것은 저분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변화없는 진리니 우리가 무지하거나 엉뚱한데 잡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성경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면 여기 복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을 가지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거지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 0.0000001%의 티도 없고 점도 없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이런 축복된 삶의 비결이 있겠지요. 방법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이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형통한 방법이라 추정되는 많은 일들은 의심이 좀 가는 거죠. 이게 형통할지 안 할지 잘 몰라요. 형통할지 안 할지. 그런데 이 방식은 순도 100%의 형통함의 방법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상고할 것은 히스기야라는 인물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의 자리에 우리를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도장을 받으려면 괜히 딴 데 뻘짓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느 쪽에 도장을 찍어주셨는지를, 우리 인생도 길지도 않는데 여기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고 저보다 나이 어린 분도 계신데 제가 50이 넘었어요. 옛날에는 50은요 이렇게 안 걸어 다녔어요. 50은 오늘 제가 걸을 때 이렇게 걸어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 50은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이래 걷는 거는 40까지고 제가 어릴 때 50은 무조건 이래 걸었어요. 기호 아니요. 여러분도 그럼 시골 출신이네. 도시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50 넘으면 다 이래 걸었어요. 벌써 자기가 노인이란 말이에요. 이해인데요. 이제 60이면 죽는데 거의가 60에 돌아가시니까 내가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래 살고 그랬어요. 그래 이해되지요. 뭔 말하려고 했냐 하면 제가 50이 넘었다는 말. 금방 시간이 가지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 더 빨리 느끼실 거예요.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 이상한 방식으로 애를 도와주겠어요. 그게 또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떤 자식은 부모가 그 집 안 물려줘야 되는데 괜히 그 강남에 있는 집 물려줘가지고 애를 절단내는 게, 걔는 그 집 없었으면 진짜 탁월한 애가 됐을 뻔했는데, 또 어떤 애는 그때 엄마가 한 돈 1,000만 원이라도 물려줬으면 아직 몰라요. 어느 게 탁월할지 몰라요. 기호 아니요.
그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게 도움이 될지, 이게 도움이 안 될지, 이게 도움이 될지, 이게 애한테 독이 될지,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순도 100%의 아이를 형통케 하는 길이 있으니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딴 데서 괜히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주님이 도장 찍어주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자리가 어딘가? 히스기야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겠죠. 예. 우선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고 히스기야의 아들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지위를 봅니다. 열왕기하 16장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지위를 이어받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됐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베드로가 우리 보고 한 말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받아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늘나라에는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뭐 히스기야나 우리나 뭐 이제 삐까삐까 해줬어요. 그래.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특이한 임금이었습니다. 우리 아하스에 대해서 한 넉 절 이렇게 석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리 방송실에서 성경을 세 절을 다 한번 성경 구절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 얼굴은 싹 없애버리고 성경 구절만 보여줘 보세요. 얏! 자. 세상 사람들이 다 말을 금방 안 듣죠? 다 안 듣죠. 어머니 기도회가 가지는 이 기도의 즐거운 말입니다. 그렇죠? 공통적인 목적과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즐거움이죠. 친교이죠. 예. 어머니 기도회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게 저도 참 즐겁습니다. 저는 뭐 어머니는 아니지만 같은 아버지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동시에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복합적인 의미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짧은 순간이지만 애절함을 맛보지요. 감히 우리의 자식을 향한 애절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절함과 대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흔적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억만배죠. 우리는 뭐 자식을 사랑하긴 하지만 약간의 그 부족함이 있죠. 뭐 약간이든 크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사랑에 조금 더 우리가 스크래치 난 게 없죠.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아버지가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보고 어찌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 구절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설교 듣고 있나 봅니다. 저쪽에서도. 16제 잘 보세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20살인데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았다 그랬습니까?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 저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있어요. 정말 인신제물,
인신제물, 인신제사 이런 것에서부터 또 상징적으로 불을 피워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는지 알죠 못하지만 사람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극악한 우상에 빠진 사람입니까?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방 신에게 분향했던 이스라엘의 아주 몇 안 되는 악한 임금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었고 궁궐 안, 궁궐 밖 나라 전체를 우상단지로 만든 극악한 아주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어떤 글에 의하면은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던졌다 하는 주석도 있어요. 우리 심청이 이렇게 인신 공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어디 아프리카에 그런 거 있다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그저 호랑이 사자보다도 훨씬 더 제물이 가치롭다. 만물의 영장 같은 사람을 자기 신에게 바치는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던 임금이 아버지였고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자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기 보면은 이스라엘 대부분의 왕들이 걷던 길을 아버지가 걸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상숭배의 길, 반하나님적인 반기독교적인 길을 그 시대의 임금들이 걸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절과 2절 오늘자 날주가 되겠네 그죠? 오늘자 날주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임금도 북이스라엘의 임금인데 이 임금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죠. 사울 또 그다음에 큰 임금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어요. 통일 왕국 통일이고 자시고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란 이 친구가 깐죽거리다가 좀 이렇게 지혜롭게 안 하고 젊은 철없는 애들하고 이렇게 정치하다가 나라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적대적인 이 이름이 비슷한데 여로보암이라고 저게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친구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었는데 자그마치 12지파 중에 이 첫 번째 임금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와 지금 현재 이 르호보암, 솔로몬,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유다 지파, 임금 배출했던 두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바로 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따라 북쪽에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 남북한 비슷해요. 같은 말을 쓰지만 나라가 두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지요. 자, 그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바로 여로보암인데 저 임금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임금 여호아하스는 자기들의 초대 임금이었던 여로보암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못된 임금인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저렇게 어리석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으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겠죠. 그래서 저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다시 그 아버지 그 여호아하스의 대를 잇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이름이 참 복잡해 비슷하기도. 읽어봅시다. 여호아하스가 시작.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저기 보면은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도 또 똑같은 짓을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저 우상을 갖다 이 이스라엘에 접목한 되지도 않는 저 이상한 조상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한 임금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다는 거죠. 아하스. 야, 이거 뭐 사방팔방이 그냥 지뢰밭이에요. 우상 지뢰밭. 이거 뭐 사방팔방 봐도 예수 믿는 건 나밖에 없고 온 주변이 다 우상 숭배의 세상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열왕기하 18장 1절을 읽습니다. 18장 1절 시작. 자, 왕이 되었는데 3절 시작. 자, 다른 모든 사람은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요? 이름도 그냥 김말순이, 김돌세, 그러면 외우기가 쉬운데 여로보암, 르호보암, 몸보암, 모아스, 자스 뭐 이렇게 헷갈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로보암 따라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인생 작살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자 날주를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가 봐. 한 장에 이놈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몇 절 뒤에 또다시 이놈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또 몇 절 뒤에 이놈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전부 다 시대의 자식이었어요. 아마 그게 시대 정신이었나 봐요. 뭐 한 자리 하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뭐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은 다 그래야 산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게 대세다, 이래 살아야 안 되겠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작살난 인생을 만들어 버렸는데,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사람을 쫓았어요. 누구지요? 다윗의 길을 쫓았어요. 얘는 그냥 늘 도토리 키재는 계속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은 지 눈앞에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 깐죽거리며 따라갔는데, 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요 어린 애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길을 쫓아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지?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할 때 도와주셨지? 그래서 얘는 어릴 때부터 다윗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는 다윗을 꿈꾸며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내비게이션이 여로보암이 아니야.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밥 주고 떡 주고 옷 입혀주는 아버지 아하스가 아니, 얘의 시대 정신은 아하스의 정신이 아니, 얘는 어릴 때부터 무엇을 꿈꾸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을 꿈꾸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를 카피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사했다. 야, 뺏긴다는 말이죠. 뺏긴다. 다윗을 카피. 얘는 걸을 때마다 다윗이 걸을 때 왼쪽 발부터 걸었나? 오른쪽 발부터 걸었나?
다윗이 밥을 먹을 때 물부터 먼저 입을 죽였나 국부터 입을 죽였나? 얘는 어릴 때부터 다윗의 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다룰 때도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수천만 가지 아니겠어요? 수천만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다뤘을까? 가령 부교육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부교육자 시절을 보낸 사람, 탁월한 사람들은 성도들 혹은 자신의 담임 목사를 어떤 식으로 대했을까? 담임 목사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담임 목사들은 부목사들을 어떤 식으로 대했을까? 뭐 길이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얘는 어릴 때부터 다윗의 길을 꿈꿨다는 거죠. 다윗의 길을. 히스기야라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히스기야처럼 형통, 가는 곳마다 형통한다고 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기르는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히스기야처럼 형통해지기를 원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 계모님들, 뭐 계모님도 좋은 분들 많아요. 그냥 해보는 소리인데 콩지가 나빠요? 파치가 나빠요? 알겠든 간에 아무나 이렇게 형통하다고 하는 말이 만사 오케이. 시험만 치면 남들보다 1계급, 2계급 빨리 승진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게 진짜 형통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형통에는 그러니까 잠시 즐거움도, 형통에는 잠시의 슬픔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 안 들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스케줄 안에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안타깝고 눈물 지을 듯한 어려운 시절도 형통의 그 과정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다는 것을 우리 저 구절을 꼭 기억해 보세요. 형통하게 행했다는 저 구절을 기억하시고 우리 열왕기하 19장 1절을 읽읍시다. 19장 1절임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예, 19장 1절 시작. 저기 여러분 옷을 찢은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옷을 찢어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착한 분이군요. 예, 막 이렇게 화가 날 때 막 메리아스 막 찍고 막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건 보셨어요? 막 성질 나니까 지 옷 찢는 사람은 봤어요? 텔레비전도 안 봐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저 장면이 굉장히 신나는 장면 같이 보여요. 저 구절이요. 히스기야 왕이 뭘 들었어요? 뭘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상복이거든요. 저 상황이 재밌어 보여요?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하고 대치되는 게 아닌 걸 느끼실 거예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면 저건 뭐냐? 저것도 형통의 전조입니다. 히스기야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론적으로 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히스기야는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랑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으로 해결. 저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온 제사장들을 다 불러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고 자기도 주 앞에 서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따라갈 멘토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따르느냐? 1차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 오래 같이 살면 얼굴이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왜 닮냐 하면 하는 짓이 비슷해져서 닮는 거예요. 같은 시간 집안에 텔레비전을 동시에 2대 틀어놓고 보시는 분은 드물지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는 남편이 보시던 거 보고 요즘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보고 계시죠? 왜 웃어요? 텔레비전을 2대 이렇게 무슨 어디 모니터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특수한 직업이 아니면은 보통 텔레비전은 한 대 켜놓고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연속곡 순이야 철수씨 가지 마세요 이런 거 보고 싶지만 남편은 뭐 보고 싶어요? 야구 축구 이런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가끔 이제 같이 보는 게 있죠. 같이 보는 거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연속곡 많이 본다면서요. 예, 나이 들면 연속곡 많이 본대요. 제가 가는 목욕탕도 아저씨도 계속 아침 바로 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튼간에 근데 부부가 앉아서 같이 계속 우는 장면 같이 울고 또 개그 프로그램 같이 보다 보니까 근육이 비슷해진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남편도 웃으면서 부인도 이러도 그 둘이 이제 닮아진다는 거예요. 기든 아니든 간에. 여튼 간에 식성도 어릴 때부터 그거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청국장을 먹으니까 애는 밥은 이래 먹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집 애들은 어릴 때부터 청국장을 먹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무슨 김치하고 원수 져서 먹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냥 김치. 어릴 때는 할머니 빨아서 주고 며느리 없을 때는 물에 씻어주고 며느리 있을 때는 물에 씻어주고 며느리 없을 때는 빨아서 주고 또 며느리 오면은 또 안 그런 척하고 웃기지도 않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어릴 때는 싱거운 김치, 나이 들어서 매운 그 어릴 때부터 그냥 김치 먹었어. 그게 입에 밴 거. 요즘 애들은 김치도 잘 안 담고 하니까 딴 거 좋아한다는데 여튼간에 식성도 닮는 것처럼 인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까운 사람을 닮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목사하고 사느냐, 어떤 선생하고 사느냐, 어떤 친구랑 사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진짜 엄마라면 그거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거요. 애가요, 누구랑 같이 사느냐는 여러분도 이미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한 남자하고 살아봤잖아요. 누구랑 사느냐는 여자들 같으면 인생의 색채 거의를 좌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아이가 따라야 할 사람을 따를 수 있도록 좋은 멘토를 우리 아이 인생에 붙여 주옵소서. 아이가 어린이집부터 요즘 시끄러워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는 선생님이 없고 전부 다 교육 서비스, 교육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학교를 처음 만든 의도를 잘 몰라. 원래 학교는 엄마 아빠가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인품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당신 논밭은 우리가 농사 지을 테니까 자네는 우리 애들을 가르쳐 주시오. 이게 학교였는데 지금 무슨 서비스? 부모의 권리와 부모의 모든 고난을 이임해서 인간 만들어주고 세상을 살만한 사람답게 만들어주다. 그게 선생이고 그게 교사인데 무슨 서비스?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죠. 그것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다 그냥 무너졌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이 계세요.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되도 않는 여러 보함을 멘토로 쫓아가는, 한국교회 같으면 대빵 극교회,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이게 뭐 멘토가 되면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여러분 저 통일교도 많이 모으잖아요. 왜 통일교? 어? 제가 그 이단 연구한다고 남묘호랭개교도에 가봤는데요. 거기도 사람 많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사람 많은 거 분명히 귀해요. 왜냐면 한 분 한 분 영혼이요. 대신에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엇이 멘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사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는 고난이 다가서 어떻게 합니까? 산당에 올라갑니까? 절을 세웁니까? 우상한테 빕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에게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의 형통을 단막극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지금 뭐 남들이 박수 준다고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그 박수가 전부 다 이게 박수 치는 공기마다 정상가리인지 몰라. 이거 들이마시면 죽는 거예요, 박수.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박수로 나의 지위와 나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막 비아냥 뭐 소야 말이야 뭐 냉면인 그먹고먹으로 넘어갑니까? 뭐 여튼간에 뭐 별 야유를 하더라도 지금 그게 실패가 아니고, 실패는 이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게 실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조변석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사실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려는 열망과 삶의 방향, 경향성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기도해주면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우리 친구들이 다 뭐 하는데 나는 그거 안 하고 싶더라고. 왜? 몰라, 나는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닌 것 같은 게 옳을 때, 글쎄 엄마, 나는 그거 못 하겠어. 아닌 것 같아. 친구들은 다 가는데 나는 거기 못 가겠어. 글쎄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반대로, 엄마, 이번 내가 그거 하기로 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라가 풍전등화 같을 때, 남들은 또 어디 가서 빌고 또 무슨 또 뭐 어디 우상 숭배 앞에 하네. 히스기야가 이건 아니구나. 히스기야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기에 그도 실수도 하고 부족하지만 그의 삶의 큰 경향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쫓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끝내 축복하여 주셨어. 히스기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전후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따라갈 만한 멘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믿음의 스승,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목사, 믿음의 교회, 믿음의 친구, 믿음의 가족,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아이를 정말 바르게 인도할 좋은 친구들 곁에 있도록, 좋은 스승들 곁에 있도록, 좋은 교회 곁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권모와 술수와 시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구절 읽었죠. 인생이 어려웠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길이 그것이 인생이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매어 달려 간구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뭐 하고 싶은 것입니까? 히스기야 길을 따르다가 우리에게 멘토를 시켜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가문에 자기 친구들과 우리 아이를 아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불을 끄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되 먼저 좋은 만남 달라는 기도에서부터 우리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개 한번 더 눈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예.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죠? 예.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백부장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달리다굼하면서 어린애를 살리지 않습니까? 안 죽었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원하니까 여러분이 미리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우리 다 눈을 감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복된 만남을 영광스러운 만남을 우리 아이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어떤 복보다도 사람 복, 인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딸을 스승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선생님, 교수님, 친구 또 배우자 이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 제목으로 기도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한 제목으로 조금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그것은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울처럼 칼을 거꾸로 물고 죽거나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매는 방식으로 문제를 도피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웠을 때에 첫 번째 해결책이며 동시에 마지막 해결책인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른다는 뜻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까불었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마지막 간구의 자세가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라고 왜 어려움을 안 겪겠습니까? 걔도 이별의 슬픔을 겪을 것이고 그 아이도 병을 만날 것이고 그 아이도 자기보다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 때문에 열등감이나 시기심을 왜 안 느끼겠습니까? 그 아이도 부모가 되어지면 똑같은 부모의 아픔을 겪겠지요. 그때 그것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슨 인생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우를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암 말기입니다, 폐병 말기입니다, 말기 헤레비가 되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보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 죽었지요. 다윗 죽었지요. 죽는 날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다윗이 고난이 많았다는 거. 히스기야도 우리 금방 봤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하나님이 말하니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참으로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친구와 동료가 실패했다면 두 번째 좋은 만남을, 세 번째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요 마음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히스기야가 들고 있는 건 항복하라는 랍삭의 편지입니다. 아수르가 말합니다. 빨리 항복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빨리 항복 안 하면 이스라엘 단멸해버리겠다. 빨리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 신을 섬겨라. 이러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매어달립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자 역사는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다 될 것 같은 시절이니까 안 믿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엄마 기도해줘요. 나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마지막 사자 아가리 앞에서도 불무불 입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들어와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볼까요? 이거 항복입니다. 항복. 여러분 항복한 거예요.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도와주옵소서. 기가 막힌 자식들 많지요. 두 손 두 발 다 든 부모들 많지요. 저거 어떡하나?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차라리 내가 힘들면 좋겠는데 싶은 이들 많지요.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어머니들,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길이 있습니다. 해결의 길, 회복의 길,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길이 있으니 부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와 문제를 해결하거나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메시지 설교를 따라 마지막 제목은 우리 아이가 그런 멘토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특이한 게 평범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짓밟히면서 비굴하고 비참하게도 살지 말고 일명 평범하게 살고 싶다. 좋은 말이지만 기독교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라. 인도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땅끝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로 데려오라는 인도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좋든 싫든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는 등불입니다. 등불은 켜서 꼭대기에 두지 저 구석에 처박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윗 같은 히스기야 같은 길잡이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부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니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해도 살려질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고, 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까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주의가 다른 게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져야 될 짐을 자기가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의식, 나만 잘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윗같이 히스기야처럼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울과 함께 다녔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아볼로라고 하는 신학생을 가르칩니다. 본인이 평신도들이었지만 신학생을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나만이 아니라 나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교회의 얼굴이지, 나는 주님의 얼굴이지, 주님의 편지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윗이나 여호수아처럼 히스기야처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에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 만한 멘토의 소망과 그런 자세를 선하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덧 멘토의 자리에 서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약한 부분 있죠? 질병이든 아픔이든 가난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시간 계속해서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집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고 있는 시대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메어 달리는 어머니들의 기도, 우리 주님이 명령하셔서 우리가 준행하오니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저들과 저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미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들의 가정에는 빛이 비추고 서광이 비친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어머니 한나와 같은 여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최혜리 어머님, 불을 켜주시죠. 최혜리 어머님 일어나셨나요? 오문희 우리 인도자 최혜리 밖에서 계신가 보죠? 최혜리 어머니. 우리끼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환영합니다. 환영.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훗날 감독이 되고 또 교황이 된 암브로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했다는 유명한 말이죠. 거의 성경의 권위에 있을 만큼 우리가 즐겨 하는 말인데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왠지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지금 제가 우리 구호하고 헤어지기 전에 제가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부탁을 잘 안 하죠? 잘 안 해요. 아주 부탁을 많이 한 목사님들 계시던데 저는 오늘 제가 부탁을 좀 하려고 우리 어머님들에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어린애들 5명을 데리고 여행을 제가 가면은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두만강 프로젝트에 우리 아이들이 초중학생 아이들이 여러 명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동행하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건 은혜 받기 위해서고 또 목사를 동력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북한을 보여드릴 겁니다. 북한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눈물 나는 장면으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구나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의 거룩한 숙제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만강 프로젝트를 11월 12일부터 우리 4박 5일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같이 가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네!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 분이 한 4-5분 더 순종하기를 바라서 이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대답이 없어요. 제가 부탁하면 들어주겠냐니까 네 했잖아요. 네 한 사람은 책임져야 돼요. 나가면 두만강 프로젝트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또 이렇게 오래 친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으면 한 번은 2가지 이미 여기 괜히 많은 회림 가족들은 다녀왔죠. 지금 한 300명 이상이 다녀왔으니까 우리 교회 거의 10분의 1, 몇 분의 1이 다녀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이 다녀왔는데, 해림교회 교인들이라면 반드시 하늘나라 가기 전에 건강히 되신다면 다녀오셔야 된다 생각하고, 이번 가을에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목사와 인생도 상담하고, 신앙도 상담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숙제도 같이 가지라는데, 지금 10여 명이 아마 등록한 것 같아. 한 15명 내외가 좋아요. 한 20명까지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한 사람이 한 15명은 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에 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인데 또 제가 북한 선교에 저는 북한 열리면 저는 그쪽에 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가지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번 내가 죽는 날짜는 내 봄일지 가을일지 모르지만 내가 죽을 장소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 따라올 사람 따라오든지. 근데 북한은 우리에게 마지막 땅끝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말하고 우리 피와 있는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저 억지가요 약함의 몸부림이죠. 많이 죽습니다. 평양 시내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나라가 아닙니다. 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조선중앙방송은 쇼고요. 나라가 다 끝장이 난 상태입니다. 끝장이 난 상태인데 이게 이제 때가 깊은 것이죠. 우리에게 숙제의 마지막 길을 놓치면 안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징계하시죠. 끓는 가마를 이쪽으로 부어버리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가면 여성도님들이 많이 가면 또 은혜로 와요. 뜨겁고 특히 이번에는 아이들도 아이력을 받으면 초등학교 고학년 뭐 대부분 중학생 같던데 이렇게 같이 가는 여러분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어머님들? 예, 여러분이 특별히 북한 우리 최은엽 선교사님이 늘 하는 말이 그 두만강 프로젝트에 가고 천지에서 드리는 기도는 무조건 다 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정소영이하고 결혼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두만강 프로젝트가 천지 앞에서 기도하는 두만강 프로젝트 기도는 다 들어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하되 아마 오늘 내일 신청해야지 비행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북한 접경에서 펼쳐지는 우리 해림교회 영적 여리고 작전인 두만강 프로젝트와 우리 선교지를 둘러볼 수 있고 그거에 있어서 정말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줄 압니다. 꼭 여러분이 많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중국문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니까 우리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한 번 더 임자자녀 나오네. 시작. 예,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